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음 행진을 위해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복음 행진. 복음 행진하는 날은 설교 제목이 무조건 복음 행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어느 아버지가 이제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를 보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 본인이 지지하는 팀이 있고 그 지지하는 팀과 싸운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가 우리 팀이 이기면 야 신난다 하는데 우리 팀이 지면 어떻죠?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 아버지가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욕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F자라는 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AF 그랬어요. 평상시 하던 대로 했으니까 그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옆에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시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아무 생각 없이 F하다고 놀래가지고 아들 보고 아니야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재밌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방방 뛰면서 F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빠가 아니라고 막 말리는데 이미 그 아이는 그 말을 배워버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말도 잘해야 되는데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부르는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구원자 예수 이름을 불렀구나. 그러니 네가 부른 그 이름대로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나를 살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고백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되겠죠? 어떻게 전염되겠습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단어, 대화, 언어를 통하여서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합니까?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왕 우리의 입 밖에 어떤 말을 내뱉어야 된다면 생명의 말을 내뱉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이뻐 죽겠어 이렇게 해야지. 미워 죽겠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너무 이뻐서 살겠어 이러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 죽겠다는 말은 정말 죽으라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내가 그 마음이 깊다 그런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 주님도 정상 참작해 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뭐 때문에 죽겠다는 그 앞에 있는 말을 우리가 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쁜 사람 옆에 있으면 이뻐진답니다. 제가 이쁜 제 아내 옆에 있어서 이뻐졌나 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옆에 있어야 우리의 언어 생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말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평상시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였다고요? 욕이었단 말입니다. 그 옆에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재밌어서 그 말을 계속하니까 그 짧은 영상에서 그 아이가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게 딱 입력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 입력됐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주의 자녀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을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힘든데 그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가 하는 말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입에서만 맴돌다가 고백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고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전도자는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예수님을 더욱더 품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입 밖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하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자, 14절 말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 밖에 내뱉는다는 것은 그것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말할 수 없잖아요. 믿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겨지도록 그가 입으로 믿는 자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데 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때 못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거쳤던 적이 있습니다. 표정이 이 표정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입에서 안 예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어땠을까요? 되게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것을 보는데 너무나 부정적으로 이 어떻게 저걸 보고 그 생각을 하지? 싶을 정도로 그런 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믿었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았지만 그때 저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더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깊었으면 예수님의 얘기가 나왔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겨낼 수 있었겠죠.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이 희미해져 가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요, 중학교 때는 한 표 차이로 총무가 됐고 고등부 때는 단연회장이 됐고 청년부를 연속 2년 동안 회장한 사람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능력도 없는데 임원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 내가 내 이름 쓸걸. 그러면 제가 동률이어가지고 다시 쓰면 회장이 됐을 텐데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내 이름을 쓰랴. 그래서 다른 후보 이름 썼더니 한 표 차이로 내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만 회장이었으면 그냥 올 회장인데 그래서 그때 못해서 회장 청년부 때 회원이 없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제가 2년 연속으로, 그것도 군대 가기 전에 2년 연속으로 회장을 한 대단한 사람이 접니다. 항상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부정적인 말이 쏟아질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제가 물론 이제 남 탓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더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제가 그 순간들을 피해 다녔을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일에 더 분주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부른다는 것은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겠습니까? 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어떤 칭찬을 받느냐? 야, 난 네가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너는 내 얘기를 많이 하더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 너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내 이름 듣고 살아났지 않니?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되게 화려하게 잘 살았더라. 내가 준 거 갖고 멋지게 살았더라. 근데 너 내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 내 이름은 전하지 않더라. 다른 건 엄청 자랑하면서 정작 너를 구원한 나의 이름은 전하지 않더라.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정을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작정. 뭘 작정하시냐? 내가 하루라도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내 혀가 가려워져서 윗니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단 한 명에게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얘기해야겠다. 다른 건 못해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참 좋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내 가족에게라도 예수님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게 하는 것도 막 나쁘진 않은데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서라도 예수 믿으세요. 아니, 앞에서 말하기 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랑 식당 가면 참 불편합니다. 밥을 잘 먹고 나오시면서 꼭 주인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오세요. 근데 돈을 내기 전에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네, 해야지 돈을 줄 거니까. 근데 돈 준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얼굴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식당 가면 나갈 때마다 꼭 활짝 웃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이중인격자라고 막 그럽니다. 왜냐면 같이 있을 때 밥 먹어서 아프다고 아파 인상 쓰다가 식당 나갈 때면 활짝 웃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사기꾼 같다. 아니, 이렇게 아픈데 왜 남편이랑 아들 며느리 있는 데서는 아프다고 인상 쓰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식당 주인한테는 웃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냐.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가 복음 행진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가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 행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자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난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도를 할 수 있는가? 특히 누가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는가? 오늘 혹시 아침에 오늘 하루 중에 비 와라 그런 분 안 계셨습니까? 제가 어제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비가 오긴 오는데 오후에 갠다. 그 일기예보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은 나는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전도하는 그 시간에 비 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면 전도할 환경이 안 되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기쁨을 전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 따라하시라고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전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감격이 없으면 구원? 그게 뭔데?
10원도 안 되는 그거. 이러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고뇌 감격이 있어야 전도할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알려주세요. 너 잊으면 안 된다. 딴 건 다 잊어도 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자기한테 항상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정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정작 중요한 자기한테는 별 얘기를 안 하신 분이 많습니다.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자기한테.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범준이가 되자. 또 범준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본인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누구누구가 되자. 여러분, 이래야지 우리가 기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긍휼은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어쩌라고 그러겠습니까? 제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데 뭐 해줄까?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저한테 있기 때문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은 이상하면 저는 아내가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아내는 제가 얘기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하거나 뭐 어떤 행동이 이상해지면 지금 내 남편이 상태가 안 좋구나. 그걸 알고 왜 그러냐, 뭐 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지금 우리가 전도 나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가는 걸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저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저분은 멸망당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내 옆을 지나가는 저 사람이 나로 인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긍휼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불쌍하고 정말 안 돼 보여서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제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누가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세상 말엔 과묵하게, 복음의 말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전도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고 요번에 새로운 말을 했는데 그때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은 꼭 안 해도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은 과묵해도 됩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우리의 입이 활발하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자기 자랑 같은 신앙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떤 거 해준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활발한 언어가 우리 입에 있어야 우리가 기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제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만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자기 자랑만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대상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기쁘게 전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전도로 나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 행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렀던 그 예수의 이름을 나로 통해 많은 사람이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듣게 해주셨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10번까지 듣게 해주셔서 그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복음 행진,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